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부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처럼 죽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질문을 하다 보니 저 자신조차도 점점 대답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론가 가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뒤로 돌아보시며 모든 무리들을 둘러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6절, 27절, 33절 하반절에 세 절에 걸쳐서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인 35절 하반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끝을 맺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내 제자가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수많은 무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시는 그 길의 끝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다른 기대,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며 동상이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따라오는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며 세 번에 걸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도 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만 따라오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과 같을 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묵상했던 말씀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시며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말씀하신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도 처음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과 심지어 친척들에게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부터 나쁜 아들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말씀 잘 듣던 착한 아들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부모님께 거역하는 나쁜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내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죽을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목숨 내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지로 나가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며 비로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능히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3절 말씀에서는 먼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과 다른 임금과 전쟁하려 하는 임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28절에 계산하다라는 단어와 31절에 헤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단어가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28절에 계산하다라는 헬라어 프세피조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외에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수 666에 대해 말씀하시며 세어보라 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헤아리다라는 헬라어 분류어라는 단어도 헤아리다, 숙고하다, 모의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다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안에 가득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곧 소유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헤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에서 두 가지 비유를 더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계산해 보라고, 심사숙고해 보라고. 여러분 정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소유욕이 지배하는 물질주의 세상입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세상입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심지어 부부 관계에조차도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소유욕을 버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누구에게 다 헌금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흔쾌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각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공공연하게 돈 얘기를 하고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돈 때문에 교회 안에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지체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부모 형제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 35절에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스스로 제자라는 이름만을 내세우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계산하고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말씀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나는 정말 제자인가 라고 질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정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능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남은 날들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세상 가득한 주님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들을 버리고 주님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조차도 주님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 재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교회가 깨어지고 지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형제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뒤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들 주님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은혜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안에 그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또 남산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이 나라의 민족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도록 올바른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결정권자들 가진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온 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또 여러분이 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